스가랴 6강,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충성된 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총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천년 왕국의 번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가랴가 보게 되어진 이 환상의 내용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넷째,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정결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의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심판과 정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 이때가 무슨 절기 때 이루어집니까? 대속죄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환상, 시작. 모든 열방을 천년 왕국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정결과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죠? 천국에 갔는데 미세먼지 가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먹는 게 오염되어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땅이 거룩과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가 있게 되어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묶는다, 노끈으로 묶는다라는 단어가 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묶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들에게 소망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과 명예에 소망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질 않아요. 잠시 잠깐은 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겠죠. 그런데 영원한 행복을 주질 않아요.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그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 성공으로 더 많은 성공을 갈망하게끔 만들어놔요. 누가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탈락 1번 스가랴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는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4개의 힘센 병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선은 숫자 4는요 땅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동, 서, 남, 북.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숫자 4는요 땅의 숫자를 말하며 써놔 주십시오. 온 세상을 뜻합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병거들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흩어지는데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병거는 우선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리산은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즉 내 병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 권력을 굴복시키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 병거를 통하여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정복하고 승리케 하신다. 어느 때요?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우상들과 나라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렬시키는 거거든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병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며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병거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권사님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병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병거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가랴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이 붉은 말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전쟁의 피를 뜻합니다. 붉은 말들이 나아가서 전쟁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군사들을 피를 흘리게 한다. 그리고 둘째 병거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이 검은 말들은요, 기근과 재앙을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저주가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오래 참지, 영원토록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 검은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병거의 특징은 흰말이다. 이 흰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승리의 정복을 뜻한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승리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아롱지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롱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얼룩진 말을 뜻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병거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스가랴는 내 병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묻습니다. 천사는 5절에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영이다. 여호와의 네 가지의 영이다. 이 네 가지의 영, 네 바람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온 세상으로 나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으로 나가게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네 병거의 말들이 등장은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무슨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붉은 피, 검은색, 흰색, 얼룩진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병거는 전쟁에서만 쓰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군대입니다. 목사님, 나 오늘 예수 믿고 영접하였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 말 즉슨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인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옵니다. 그냥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날을 경험하기 위함인 거거든. 근데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직접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금영로에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금영로를 이 땅 가운데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마귀 귀신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눈에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할 때가 반드시 올지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행하길 원하시거든. 병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기도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장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 멸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직장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저주입니다. 우리 직장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은 무엇이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잘 나가요? 저는 그것을 저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예수야를 붙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야의 이름을 나는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운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그냥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반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뜻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이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은 노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해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온통 생각과 마음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해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토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정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법이 있을까요? 육체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송구 용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2020년도 작은 것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해 써놔주십시오. 이 말씀은 구별되어진 삶을 뜻한다. 구별되어진 삶.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토라를 주신 목적, 시작. 지키고 행하기 위해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규례를 지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 영원한 규례를 지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라? 이 땅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따놓은 것이니까 내 막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세 번째, 토라를 주신 목적, 시작.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써놔주십시오. 영적 분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 근데 마귀도 영적인 분별하는 거 아시죠? 마귀도 그래요. 영적인 분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알아요. 자, 네 번째, 시작.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입니다. 써놔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토라는 예수와께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스가랴 6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검은 말과 흰 말은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북쪽. 이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어디를 뜻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룩진 말은 어디로 나갑니까? 남쪽. 그죠?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집트, 애굽을 뜻한다.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좌지우지 되면 된다 안 된다? 사람과 환경으로 좌지우지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 인생이 어려울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돈 없지, 환경 어렵지,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통치자와 영토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곳에선 기존의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내 병거들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이, 일본이, 중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 병거를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없어지고 또 어떤 나라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한국과 북한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떠한 단어이냐면 땅에 두루 다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병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땅에 두루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광양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난 순천을, 여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거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많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처음 행위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그 순수함 가운데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주변을 어렵게 하더라. 나중행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들입니다.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전에 처음 행위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는 지금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는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11조는 할게요. 거기까지. 딱 정해놔.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거를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육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처음 행위에 머물러 있는지 나중 행위로 지금 주님 앞에 점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아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 행위 나중 행위 얘기하면서 선지자 이세벨이 나온대. 마귀의 영이죠. 이세벨의 영이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꽃도 사랑하게 하는 선하 주십시오. 음란의 영. 이세벨의 영은 딱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음란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겼던 두로왕 옛 바알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독립적.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독립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영적 지도자를 두려움과 낭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특징은 사람을 조종하려 하며 속닥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범죄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이게 결혼 언약의 파기죠.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거부 사건. 내 가나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반역 사건. 모세 리더십에게 반항을 하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이러한 영으로 움직이고 이 바알의 영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써놔주십시오. 기복주의의 영.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막 세상에 나아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전보로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복주의 영.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요, 바알의 영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안 되게 되어집니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세벨의 영과 바알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영은 회개를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재정권을 뿌리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바알 신앙이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계속 물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야. 계속 엄한 대로 돈이 흘러가는 거야. 2번 개역 한글로 스가랴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이 시온케 하였느니라 개역 개정을 보게 되어지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온케 하느니라,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놓은 병거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멈추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쉬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병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지, 예수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들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왜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와의 이름을 전해야지 그들이 돌아오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니까. 그러니까 끝이 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누가요? 거듭난 자들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교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고하고 물질로 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병거로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병거에 마차잖아요. 병거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병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병거를 끄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방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즉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내 구원 천국 가면 되겠지 뭐, 그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건 누가 원하는 천국?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의 육체를 어디에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성경적 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죽어있는 상태가 쉼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쉼을 누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죽게 되어졌을 때 안식을 누린다, 쉼을 누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안식이 와요. 그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진짜 올 때가 있다 없다? 옵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병거로서 말과 함께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 너무 행복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머리로만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근데 우리는 외우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듭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충성된 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스가랴 6장 8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죠? 근데 잠언서에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특징,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충성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만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가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소서. 주 예수여. 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 그죠? 그러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단어의 해석은 써놔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단어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돼요, 또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성취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의 삶 가운데 안 되면 과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연속해서 살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지나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또 다른 히브리어 언어가 파생되어졌는데 그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뭐였죠? 믿음입니다. 믿음. 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에무나. 그러면은 충성된 자가 아멘하는 자고 이꼬르 믿음 있는 자겠죠. 목사님, 나 나중에 충성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덜 충성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꼬르 나는 믿음이 덜 있다. 그러면 덜 있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죠. 이 히브리어 에무나가 처음 사용하게 되어진 단어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게 되어졌을 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바치고 있는 거예요. 무어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할렐루야. 지금 나의 삶이 승리하지 못하는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키는 게 뭐래요? 믿음이래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니까? 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이번 달에 태베돌 여호와의 권능과 손이 풀어지는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 풀어질 때까지 손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래요? 믿음이래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와 있죠.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그리고 이사야 보게 되어지면 말과 함께 경주를 하는 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쳐야 안 지쳐요? 말이랑 경주하면 지치는데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엔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영이 함께하니까 네 가지의 바람이 불었더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싸움은 언제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킨다. 언제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것을 선하 주십시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도 나와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 이꼬르 시작. 추수하는 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꼬르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 이꼬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안식의 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단락 3번 스가랴 6장 10절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시작.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 나와 있죠. 헬데와 도비와 여다야는 누구냐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적군의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금액들을, 금과 은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물을 그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바다의 부의 도시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회복하는데 돈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자, 이 싹은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와. 자, 시작.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싹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처음 돋아난 싹은 밟히면 죽을 것처럼 연약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 인성과 같은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싹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성전을 무엇하신대요? 건축하신대. 그 예수님이 왕으로 거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과 동시에 무슨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요? 평화의 의논이 일어난다. 자, 남과 북이 지금 평화가 의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의논을 얘기하더라도 서로 틀어지죠?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평화의 의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의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6장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먼데 사람들이 온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놔주세요. 먼데, 광양, 누구누구누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저는 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 곳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 근처에 사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성전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성전이 되어졌다. 이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나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노력과 섬김과 헌신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인내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모임의 왕은 예수님을 항상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연합해야 하며 연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전은 아무런 능력과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병거가 되어져서 온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열방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